지금 화질이 좀 많이 안 좋은데 다시 껐다 켜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분자 때문에 이렇게 화질이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네요. 자,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17절, 3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6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36절에서 40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그래서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36절 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한국 기독 언론 포럼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응답자의 53.7%가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70.1%가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만큼 집중하기가 어렵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와 비슷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7%였고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는 응답자는 9.3%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드렸습니까? 라는 질문에 68.2%가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처럼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대답을 했고, 31.8%가 시청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 3명은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처럼 적극적인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42%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85.2%가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6%였고 12.5%는 필요한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4.1%는 예배 방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재확산은 한국 교회에 더 큰 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비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다시금 자생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상에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과 같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리차드 리거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대립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벽을 쌓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 역사에서 수도원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일치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의 문제점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오염이 되어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태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는 몇 번째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한국 교회는 3번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함으로 재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곧지 않고 교회를 향한 적대감마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교회 내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판사에게 판결을 받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판사의 판결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으니 교회법으로 해결하시오.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으니 교회법으로 해결하시오. 교회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를 만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도 많고 탈출구가 없어서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헬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7년 동안 괴롭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산성을 쌓고 살았고 또 굴과 웅덩이를 파고 숨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파종하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모든 토지 소산을 짓밟았고 모든 가축도 다 빼앗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함이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선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과 12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여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정말로 큰 용사였을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드온이 겁쟁이며 큰 용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작은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드온은 원망하는 자였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드온은 불신앙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있으니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신앙의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왜 큰 용사라고 부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겁쟁이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던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심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함께 하시면 한국 교회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속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오는 동안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났다. 정말 아름다운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나 내 삶을 힘있게 만든 말은 이 네 마디였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이 칸트에게 일평생 큰 힘이 되었다라고 지금 칸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